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영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날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찬송하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워킹바이블과 요한계시록 24장로는 언제 창조됐는가? 천사들은 언제 창조됐는가?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계시록 4장은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의 광경을 봤어요. 첫째로 본 것이 하나님의 보좌죠.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그 주위에는 24장로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24보좌에 24장로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보좌 앞과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보좌 앞에 7영이 있는 것을 봤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보여주는 하늘의 광경인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늘의 계시를 우리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이단들이 이것을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같은 사람은 사도 요한에게 하늘이 열리며 보여준 것처럼 이만희에게도 하늘이 열리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봤다고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보혜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왜곡된 것이고 거짓입니다. 그래서 소사라 목사가 그의 천국지역 간증 속에 보고 들은 거라는 거죠. 여기 이제 그래서 24장로에 대해서 가서 본 것을 썼습니다. 나머지 12명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었다. 나머지 12명은 주님께 지금 가까이 있는 자들로서 지금껏 천국에서 만나본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사실이 그냥 알아진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에스더, 다니엘, 이사야, 마리아, 세례 요한, 바울 그리고 12지자들 해가지고 이제 24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중요한 인물은 다 이렇게 쓴 겁니다. 꽤 맞춰서 꽤 맞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주님 보좌 앞에 24장로리라는 것을 알아줬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했어요. 여러분 이거 이제 가서 보고 들었다는 거니까 이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오류일까요, 사기일까요? 이게 틀리다고 하면 보통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해석하게 될 때 틀린 것은 오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경우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게 적절합니까? 사기예요, 사기. 왜냐하면 가서 직접 보고 들었다고 말하는데 그게 틀리면 그게 사기라는 거죠. 여러분 사기를 사기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서 직접 보고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뉴질랜드 기행문을 썼는데요. 그래서 아주 불티나게 팔렸어요. 책이요. 아주 수십만 부 팔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출입국 기록이 없는 거예요. 이 뉴질랜드에 가본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쭉 검색을 해가지고 쭉 썼단 말이죠. 그래도 그게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사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천국 지역 간증을 아주 그냥 하루 건너서 이틀 건너서 그 목차를 보게 되면요. 아주 그냥 수없이 드나들었어요. 자기 집 안방보다도 더 많이 갔습니다. 그 목차를 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나 대담하게 하니까 설마 그럽니다. 근데 성경을 확실히 알게 되면 이게 오류가 아니라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쏘가서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 24장로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4장로에 대한 견해는요. 이제 기본적인 그 관념이 계시록 4장부터 교회가 하늘로 휴거됐다고 간주를 해요. 4장, 5장이. 그래서 거기에서 성도들이 창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4장로는 교회의 성도를 대표한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틀린 겁니다. 오류예요. 그래서 대다수 신학자와 목회자입니다. 거의 90%, 98%, 99%, 99.5%가 다 이와 같은 관념을 갖고 있어요. 빼놓지 않고. 이게 어떤 관념이냐면 무천년설적인 관점이고요. 이게 가톨릭적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뿌리가 오늘 신학이 가톨릭하고 이게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레고리 비일의 책을 봐도 이게 이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모든 무천년적 학자들이 이분의 모든 것을 다 인용을 합니다. 고신대 송영모 교수도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고, 이 빌찬 연구소장도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고, 또 제가 사전을 주석을 보니까 비전풍 강에도 다 이와 같은, 모든 책들이 거의 다 이와 같은 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주석이라는 것도 개인의 연구를 한 견해예요. 그게 오류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수많은 주석이 있단 말이죠.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요. 성경의 그 오리지널 미닝을 잘 우리들이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몫이라는 거죠. 예, 이단 가운데 그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이 계시록을 이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만희 교주는 사도 요한이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의 광경을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만희에게도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의 모든 광경을 다 목격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게 주장이죠. 거짓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둘째 24보좌와 24장로들이 있고, 셋째 하나님의 7영이 있고, 그리고 네 생물이 주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봤는데 그는 어떻게 패러디하냐면 여기 신천지 창립제 12주년 기념 예배인데요. 밑에 설명에도 있듯이 보좌에 앉으신 총회장님, 이만희가 보좌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희를 누구하고 이렇게 비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은 것처럼 이만희가 또 이 땅에 보좌에 앉았다고 말하고요. 24보좌에 24장로들이 있는 것처럼 여기 연단에 있는 이제 12지파장 이제 여기 옆에 24장로들이 또 있어요. 24장로들을 또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24장로들의 그 호위를 받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7영이 있는 것처럼 여기 신천지에는 또 7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7영을 패러디해가지고 7 교육장들이 있죠. 또 12지파장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생물은 왜 만들지 않았는지 참 의아하죠.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성경을 왜곡해서 사람을 신격화하는 그런 사입의 이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그 유튜브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의해서 유혹을 당하는데 성경의 바른 메시지를 알아서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믿음과 신앙을 갖고 헛된 것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점 있습니다. 예, 24장로들의 찬양이 계속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여기 10절이에요. 그들로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사람들을 그들로라고 그랬죠. 그들로는 사람들, 피로 산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바로 뭐냐면 여기 이제 내 생물과 여기 24장로들이 있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4장로들이 여기 보게 되면 사람들을 그들로 불러요. 만약에 24장로가 교회의 대표라고 하면 그들로가 아니라 우리로 말했죠. 그게 앞에서도 동일하게 이와 같이 대명사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4장로가 성도들 대표라고 하면 우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라고 말할 것이라는 사실이죠. 여기에서도 이게 3자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24장로와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는 그들은 서로 다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둘째 보게 되면 그들을 뭐로 삼으셨냐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말이, 나라는 킹덤입니다. 왕국과 제사장으로 삼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24장로입니까? 내생물입니까? 아니면 피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산 이들을 가리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이 사람들 교회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24장로들이 이와 같이 피로 산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는다는 것은 24장로가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24장로는 교회의 대표가 아니라는 걸
확실한 반증입니다. 이거는 뭐 섞일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뇌피셜은 말은 뭐냐면 24장로기 때문에 교회에 장로가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장로라고 생각했던 거죠. 아주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했다는, 성경을 깊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쭉 퀴티하게 되면 적어도 이 존재론에서요, 여기 24장로와 교회에는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은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알게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헷갈렸다는 사실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 누군가 배를 띵동띵동 누르게 될 때 첫 번째 하는 말이 뭡니까? 누구세요라는 것입니다. 누구세요? 첫째는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바로 뭐냐면 누구인가를 알게 될 때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용건을 묻는다는 거죠. 성경을 볼 때도 제일 중요한 것이 이들이 누구인가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제 바꿔버린 24장로를 교회로 바꿔버리면 이들이 아무리 찬양을 해도 이 교회의 찬양이 아니거든요. 24장로들의 찬양이지. 이들을 피로 사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피로 사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서 24장로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확실하게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이렇게 발생한다는 거죠. 적어도 1500년 동안 로마 카톨릭 1000년 넘게 있다가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다수가 95%, 98%, 9% 수많은 신학자와 목회자가 이것을 그대로 답습해가지고 카톨릭과 똑같이 교회의 대표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왕노릇 할 사람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사람들, 교회 가운데 이기는 자들이죠. 24장로가 아니에요. 그들로 사람들. 그래서 제3자로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흔히 무천연설은 카톨릭이 뭘 가르치냐면 교회가, 교황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고 죽은 성도들은 하늘에 다 올라가가지고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왕노릇할까? 안 할 게 없습니다. 올라가지도 못하지만은 교회가 왕노릇하는 것은 뭐 땅에서라고 말하고 있으면 땅에서 왕노릇해야지요. 이 땅을 다스려야지. 교회가 왕노릇하는 것은 하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무천년설을 가리키는 카톨릭의 그 교리는 성도들은 죽어서 하늘에서 왕노릇한다라는 것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 무천년설, 천천년설인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뿌리가 카톨릭과 똑같다는 사실을 아는데 그것을 성경의 진리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거 열심히 가르쳐봐야 헛것이라는 사실이죠. 성경은 단순해요. 국문만 뗐어도 이것을 차례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24장로들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피게 될 때, 오늘 이제 계시록 5장 8절 말씀에서 있듯이 여기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르면서 이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는 24장로들은 바로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어떤 자라는 것을 말할까요? 여기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산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 24장로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24장로가 이들을 다른 사람에게 삼자로서 이렇게 언급한다는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피로 사서, 어린 양이 사람들을 피로 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24장로들은 피로 사신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의미한다는 사실. 이것이 24장로들을 알 수 있는 또 가장 중요한 팩트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사람 이외에 자유의지를 가진 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 삶 속에 모두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눈총 맞아 죽을 뻔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쉬어간다는 의미에서 생각해 보시죠. 첫째 코치, 코치, 두 번째 발치, 세 번 등치, 4번 눈치예요. 눈총과 관계 있는 것이 눈치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땅에서 오늘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자유의지를 가진 자가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게 될 때 구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24장로들은 분명한 사실은 우리들과 같은 사람,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자유지를 가진 자는 천사들이기 때문에 아하, 이 14장로들은 그럼 천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24장로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요, 24장로가 이제 언제 창조됐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은 바로 24장로가 천사들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천사들의 창조의 시기를 말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모르는 분도 있을 텐데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욥기 38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이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땅에 주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는 바로 이게 이제 욥이에요. 그래서 생략하고 그때는 창조의 때를 가리켜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의 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제가 이 네필임에 대한 영상을 약 한 38개, 40개 올렸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 네필임을 낳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가톨릭에 만든 교리 1500년 이상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예라고 말하고, 그러면 이제 가인의 후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으로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이에요. 성경 전체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언급했는데 이들이 누구를 가리키냐면 여기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가지고 성경을 바꾸면 안 된다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자는 여기 셋의 후예들이 아니에요. 셋의 후예들은 천지를 창조할 때도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고 찬양을 했다는 것은 그들이 이미 존재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항상 우리 성경 안에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잘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땅에 주초를 놓을 때는 천지를 창조할 때죠. 이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럼 욥이 그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지도 않았죠. 그래서 사람을 창조한 것은 6째 날이에요. 아담은. 그리고 욥은 아담보다 먼저 오는 사람이 아니라 한참 후에 그 후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욥도 있지 않고 아담도 존재하지 않았던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면 천지 창조 때 누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 그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그랬습니다. 이 기뻐 노래한다는 것은 그들이 이제 자유의지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새벽별들이. 또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은 자유의지를 갖고 기뻐하고 이렇게 노래를 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했다고 말하는데 이 새벽별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천사들을 가리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천사들의 존재와 천지 창조 중 무엇이 더 선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천지 창조에 앞서서 이미 천사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존재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이전에 천사들을 이미 이전에 창조했다는 뜻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천사들이 천지 창조 전에 이미 창조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그 모든 기묘한 지혜를 기뻐하고 노래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이 없다고 하면 이런 것을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죠.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위에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 천사들의 창조 시기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4장이에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제 그의 타락을 말하죠.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게 뭇별은 항상 천사들을 의미했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는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침의 아들과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여기 이 계명성 타락한 사단을 계명성 아침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럼 아침의 아들과 관계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것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바로 뭐에 대한 말씀인가를 잘 퀴즈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거죠. 첫째, 능력을 가리킨다. 둘째,
지혜를 가리킨다. 셋째, 공간을 가리킨다. 넷째, 시간을 가리킨다. 이 아침의 아들은 무엇과 관계 있습니까? 예, 시간과 관계 있죠. 아침이라는 것은 시간이에요. 하루의 시작이라는 사실이죠. 그럼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 이제 타락한 천사장을 계명성 아침의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부르냐는 거죠. 이것을 퀴즈에서 하는 것도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하루의 시작이 아침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먼저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가장 먼저 창조됐어요. 그래서 욥기에서도 새벽별로 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계명성 또 샛별로 불리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계명성 샛별, 새벽 하늘에 가장 빛나는 별이 샛별이거든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천사장을 가장 빛나게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해서 이게 에스겔서에도 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시간상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유익할 것이고요. 다음에 한번 제가 이 천사장의 타락에 대해서 사단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이 NIV 성경에서는 계명성을 이제 모닝스타로 이렇게 번역했고요. 킹제임스 성경은 루시퍼로 번역했어요. 이제 루시퍼는 이제 라틴어에서 이렇게 온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단 JMS의 정명석을 뭐라고 부릅니까? 모닝스타로 부르지 않습니까? 여기 아침의 아들, 그래서 여기 이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바로 천사들을 언제 창조했냐면 우주의 가장 시작에 먼저 창조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아침의 아들로 그 가운데서도 그래서 천사장에 그렇게 권위가 있는 것이 먼저 창조된 자라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요한이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의 광경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보좌와 24장로들과 네 생물과 또 7영들을 봤어요. 그러면 24장로들은 언제부터 있었는가라는 관점을 가지고 한번 우리 같이 성경을 퀴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24장로들이 있죠. 24보좌에 또 여기 네 생물들이 앞과 주위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회의 대표라고 가정할 때 가톨릭의 가르침 1500년 이상 이제 24장로는 교회의 대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가르쳤잖아요. 오늘날까지. 그럼 교회의 대표라고 가정할 때 어떤 모순이 드러날까요? 그럼 이미 24장로와 교회는 다르다는 것을 이미 전 영상에서 다 이렇게 논증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대표라고 할 때 어떤 모순이 또 있는가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전에 천사들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늘의 보좌 주위에는 누가 없다는 거예요. 24장로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언제 있었다고 말하기 때문에 24장로들이 교회의 대표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가 언제 탄생했어요? 오순절날 교회가 탄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으로 교회가 설립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는 24장로들이 없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모순이 된다는 거예요. 항상 모순은 우리가 계속 성경을 퀘스티하고 조명하게 될 때 드러나게 되고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또 자연히 계시록 4장을 교회의 휴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이 요한에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의 광경을 보여주신 것은 교회의 휴거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늘의 영광의 그 광경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래서 교회의 휴거라고 간주하는 것은 아주 큰 모순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을 대부분 다 열심히 다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모두 다 계시록 4장을 교회의 휴거로 보고 있잖아요. 24장로들을 뭐라고 봐요? 교회의 대표라고 부르잖아요. 모든 것이 다 이와 같이 어긋난다는 사실이에요. 그 모든 것은 빨리 다 허물고 새로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4장로들은 언제부터 있었냐면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새벽별 모든 별들이 아침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천사들 가운데 대표자로서 24장로들을 이렇게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하나하나 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언제나 정리를 해야지 우리의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상식선에서 우리의 뇌피셜로 이렇게 정의를
자, 보좌 주위에 24 보좌가 있고 24 장로들이 있었죠. 그래서 교회의 대표라고 하는 해석은 카톨릭이 만들었어요. 이렇게 1000년 넘게 그랬는데 사실은 1500년 넘는 그런 오류예요. 그 수많은 신학자들이 종교개혁 후에도 이것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차용했다는 거죠. 왜 성경을 이렇게 이제 제대로 못 봤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쨌든지 항상 그 시대의 사명이 있는데 종교개혁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믿음의 의가 돌이켜진 것이지 다른 것들을 그 시대에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 시대에 우리의 몫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이 보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만일 교회의 대표라고 해석할 때 그렇다면 교회는 사도행전 오순절날 탄생이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그 하나님의 보좌 주위 보좌도 없고 보좌가 비어 있든지 그리고 또 이와 같이 공석이라는 결론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모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24장로들은 오순절날 존재했다는 결론을 이르게 되는데 오류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천지 창조 전에 이미 천사들이 창조되었고 욥기야 이사야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천사들이 새벽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노래했다. 이미 천사들이 존재했고 하나님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천지를 창조에 대해서 찬양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24장로들은 천사들의 대표로서 천지 창조 전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 178번 영상에서도 쭉 이제 계속 성경에 대한 논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24장로는 교회의 대표가 아니다라는 말이죠. 24장로가 있고 교회의 피로 사신 자,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이게 교회에 이기는 자들이잖아요. 이들은 언제나 항상 구별이 돼요. 14만 4천 휴거된 14만 4천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리고 또 장로들 앞에서 또 내생물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잖아요.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 항상 이렇게 확실하게 구별이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24장로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창조된 천사들 가운데 대표로서 그때부터 이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의 24보좌가 있었고 24장로들이 천사의 대표로서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교회 우리 사람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고요. 천사들도 자유의지를 가졌어요. 천사가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사단을 비롯한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알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천지 창조 이전에 천사들을 창조하셨는데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들이 오늘도 영적인 대적 마귀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천연설 카톨릭이 만든 신학은 예수님 초림 때부터 마귀가 무저갱에 갇혔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거잖아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언제 마귀가 무저갱에 갇히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귀를 무저갱에 가두죠. 그래서 이 땅에 평화의 시기, 모든 타락한 저주받은 모든 땅이 회복하는 때가 주님의 재림 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지금은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과 3분의 1은 대적자고 그리고 그 하늘의 지위들과 그 모든 위치를 지키고 있는 천사들이 있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 그들은 언제나 자유의지를 갖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원래 제목은 Jesus paid it all,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이고요. 가사 원문 가사에는 뭐가 있냐면 I hear the Savior say, 구세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가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가사가 예수님께서 구세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가사로 시작되어집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제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늘이 열리며 하늘의 광경을 보여주시며 보좌를 받습니다. 오늘도 온 땅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보좌 주위에 24보좌와 24장로들이 있고 네 생물이 있고 7영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까지 1000년이 넘도록 이와 같이 24보좌에 앉아있는 24장로가 교회의 대표라고 가르쳤는데, 참으로 하나님 성경의 바른 오늘도 닥트린을 깨달아서 천지를 창조할 때 새벽별들이 천사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른 또한 모든 천사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음을 욥기를 통해 보여주시고 이사야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사람의 구원을 알 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서 오늘도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서 이 시대 오늘도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힘써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될 때 힘써 목숨을 다하여 싸우며 오늘도 주의 뜻을 이루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기쁨도 하시고 어려움도 하시고 곤란함도 하시고 공포함을 하시는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한 주의 모든 신자들 교회에 주님께 허락해 주셔서 이 시대에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아름다운 신부로 충성된 자로 잘 준비되도록 주께서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죠.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신자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